에스더 8장입니다. 1절로부터 2절까지만 같이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당일에 아하스로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고한고로 모르드게가 왕의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로 하만의 집을 주관하게 하니라. 아멘. 네.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은혜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출애굽기 34장 이렇게 나가면 그런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고 그 다음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 다음 인자와 긍휼이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신 자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서 출애굽기에서 말씀을 잠깐 찾아가십시다. 출애굽기 출애굽기 34장에 가면 6절에 그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강림하셔서 백성들 가운데서 백성들에게 선포를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의 두 번째 돌판을 깎아서 가지고 하늘 저기 시내산으로 올라갈 때에 왜 모세는 돌판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돌판 몇 개요? 하나를 깎아서 올라갔는데 요거는 깨졌고 또 하나를 깎고 올라갔는데 요거는 세워졌어요. 근데 돌판을 하나님이 시온산에서 돌을 뜨듯이 돌을 떠서 그 돌에다가 하나님이 친수로 이렇게 써서 우리에게 주시면 좋은데 왜 돌판을 우리 보고 모세 보고 깎아서 가지고 올라오라고 하셨는지 여러분들은 이해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판을 하나님이 친히 만들어서 하나님이 돌판을에다가 친수로 글을 써서 그냥 모세에게 주시면 되는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고 모세에게 그 돌판을 두 개를 깎아가지고 하나가 아니고 두 개예요. 두 개를 첫 번에도 두 개고 나중에도 두 개의 돌판이 두 개를 깎아가지고 가지고 오라 그러면 돌판 두 개를 가지고 오라 그랬는데 그 두 개를 왜 모세에게 깎아가지고 올라오라고 하는 것은 너희도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 하나님이 주실 때 돌판을 깎아가지고 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깎아가지고 온 사람만 써준다는 얘기예요. 의미를 이해를 하시죠? 그러면 이 돌판을 깎아서 가지고 올라가는 이 사람마다 모세가 가지고 올라갔듯이 오늘도 우리는 이 돌판을 깎아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나가야 되는데 이 돌판 두 개라는 의미가 뭔지를 아느냐고. 돌판을 깎았다는 말의 의미를. 돌판은 나 자신이에요. 내 심령이에요. 그래서 내 생각, 내 방법, 내 법, 내 뜻이 아닌 그냥 깎는 거예요. 완전히 아무것도 안 써져 있는 신종이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돌이에요. 거기 두 개를 가지고 하는데 하나에는 이 한 개에는 뭐를 써요? 하나님을 향하여. 이건 하나님 향한 하나님에 대한 경외. 또 하나는 사람과 세상의 관계. 사람의 관계예요. 이웃을 이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하나의 법은 또 하나의 법은 형제를 사랑하는 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는 위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것은 요 사계명까지예요. 사계명. 이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에요. 심령이고 요 6계명은 6가지는 사람과의 관계예요. 그 사람과의 관계는 5계명서부터 시작하잖아요. 1계명 첫째는 뭐요?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건 신은 없어요. 신은 없어. 다른 신은 없어. 귀신은 귀신이지 여호와의 신,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의 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래서 다른 신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단의 미혹을 받아서 사람들이 이것이 내 신이라고 돌멩이의 모양이나 모든 형상이나 모양이나 그림까지 만들어서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 신을 자기가 만들어 놓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은 없나니라고 선언되어지신 이유가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데 첫째, 너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 그 다음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화상이나 형상이나 하늘과 땅이나 어떤 것도 그 형상과 모양을 만들지 말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거는 알고 계셔야 돼요. 십자가도 형상이에요. 이해되세요? 십자가도 형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향해서 기도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오늘 십자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고 있어야 될 하나는 십자가는 우리가 섬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에 대한 표징인 거예요. 표징, 기호인 거예요. 이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섬기는 대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타내는 표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걸 그렇게 나무나 이런 걸로 만들어서 벽에다 붙이고 그 앞에서 기도를 하느냐? 그 십자가를 향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인간의 죄인이 못 박힌 십자가는 죄의 십자가예요. 살인 강도의 십자가인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 없는 십자가예요. 무지한 피가 흘려진 십자가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상징인 것이지 섬김의 대상이 아님을 알아야 돼요. 그 전에 우리 교회 어떤 젊은 아가씨가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10일인가 20일인가 30일인가 기도를 하고 이제 내려올 때 그 기도원 원장님이 네가 사는 집 가장 가까운데 가장 작은 교회 가서 헌신하라고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복대동에 있을 때 그 어떤 아가씨가 이쁜 아가씨가 왔는데 그때도 피아노가 있었어요. 이게 아니고 조그만 피아노가 있었었는데 와가지고서 이제 교회에서 여기 교회 다니겠다고 내 집에 가장 가깝고 제일 작은 교회가 이제 그 교회, 거기 옆에 이제 복대교회라고 큰 교회도 있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찾아왔어. 그래서 고맙고 감사해가지고서 이제 자기가 피아노를 잘 치니까 피아노 반주를 하겠다고 그래가지고서 몇 주 했어. 그러더니 이제 어느 날 저한테 와가지고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이 교회는 벽에 십자가를 안 붙였어요? 이걸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고민을 말하는 게 십자가가 이 강단에 없으니까 자기는 어느 쪽을 향해서 앉아서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러시냐고. 십자가는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교회,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부활이고 죄 없는 피 흘리신 십자가는 상징적인 것이다. 그것 자체가 대섬김의 대상이 되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요 종치는 십자가도 거기 있고 강대상이 있으니까 그냥 당신이 어느 쪽을 향해서 앉든지 거기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받으실 겁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안 나오더라고. 난 참 이상해요 그게. 아니, 십자가가 없는 거가 무슨 상관이 있는데 이제 그분이 그것심이 이제 걸려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는 걸 보고 참 마음이 그때 참 아팠어요. 왜 말씀을 찾고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 왜 십자가라고 하는 그 우상을 찾지? 여러분들은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는 말을 반드시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자유로울 수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 아셔야 돼요. 우리가 그 전에 우리 교 총회가 그 전에는 합동정통이었었어요. 합동정통이었다가 백석으로 총회 이름을 바꿀 때 우리가 합동정통이었을 때는요, 그 교단 자체가
강대상 가운데다가 십자가를 안 붙이는 교단이에요. 이해되세요? 강대상에다가 십자가를 붙이는 교단이 있고 안 붙이는 교단이 있었는데, 우리 합동정통은 그때 우리 총회는 십자가를 안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교회들을 가면, 우리 속한 교회들 가면 십자가가 없는 교회도 있지만 있는 교회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자유요. 그 교회가 원하는 대로 해. 붙여도 괜찮고 안 붙여도 괜찮고 아무 제재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 총회는. 참 뭐라고 그럴까? 참 아무것도 아닌데, 그건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데, 정말로 신랑이 구두 원하는 거 안 사줬다고 그거 신랑하고 파혼한 거랑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양말 한쪽 제대로 안 사줬다고.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벌어지는지 몰라요.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땅에 있는 어떤 우상이나 뭐나라고 하는 건, 형상이나 모양이라고 하는 건 그거를 향하여 섬김이 되어지는 그 자체를 우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기다 엎드려 그것에 복을 빌고 거기에 자기 사정을 말하고 거기서 자기가 위로를 얻는 이러한 모든 어떤 땅이나 어떤 것에 어떤 우상이나 모양이나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그 표현을 말해요. 그래서 화상까지도 얘기를 해요. 화상이 뭔지 알잖아요. 화상은 그림을 말하는 거예요. 그림. 여러분들 예수님의 사진은 예수님 본 얼굴 아니에요. 25일 날 예수님 생일 아니에요. 여러분들 각각이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신 날이 있어요. 내 영혼에 단 한 번 주님이 내 안에 생명으로 찾아오시는 날이 바로 성탄이에요. 그건 모든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한 번씩은 생애 중에. 그러면 그것을 오늘 모든 사람들이 25일로 정해서 교회들이 하루를 기념한다고 해서 그게 또 잘못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오늘 우리 생일을 해먹잖아. 일요일이면 미친 날 해먹어요. 그 전날 떡을 먹든지 밥을 먹든지 자식들이 생일날 기억을 해서 다른 날 해먹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건 분명한 사실이요. 근데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나 역사책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주님의 그 세상에 오신 날짜를. 제자나 그 어머니조차도 그 날짜를 밝히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세상이 없어. 왜? 성경책에 왜 그 날이 출애굽한 날도 있고 안식일로 지키라는 날도 있고 할례를 언제 받으라는 날도 있는데, 근데 왜 주님이 생일은, 주님이 태어나신 일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을까? 그건 신령에 속해져 있는 감추어진 비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모든 속에 그것이 사실이면, 내게 오신 주님의 생명이 내게 오신 것이 사실이면 주님이 세상에 탄생한 것에 대하여 아무 의심이 없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신 것을 부인할 수도 없는 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25일이 성탄절이 아닌데, 주님의 세상에 오신 날이 아닌데 모든 사람들이 그 날을 정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찬양한다고 해서 어때요? 한 달에 한 번씩 하면 난 더 좋겠어. 얼마나 재밌어,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이 외적인 나타나는 이 상황에 여러분들이 얽매이지 말고 주님의 말씀과 진리 속에 우리 마음이 그것을 알고 누리는, 자유하는, 품는 이 신앙을 발견할 수 있어요. 두 번째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세 번째, 너 여호와의 이름을, 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성경에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전에 제가 참 울면서 참 며칠을 가슴 아파서 울면서 회개했던 적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 전에 교회에서 그 어떤 이제 즐거운 시간을 갖거나 찬양 시간을 갖거나 노래 시간을 부를 때 막 재밌게 놀다가도 또 바깥에 나가서 저기 놀 때도 사람들이 그런 짓을 너무 많이 했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앉아! 그렇게 했다니까, 놀이로.
예수님이 가라사대서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가라사대 뭐하라고 하면서 그 놀이 오락 시간에 그런 일을 많이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게 했어요. 앞에서 성가 인도하고 그러던 그 앞장서 있던 어떤 집사님이 그런 걸 하다가 우리도 그런 일을 하다가 나중에 그걸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말씀을 보다 보니까 여호와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는 말씀이 왔는데 꽂혔는데 그게 그거예요. 아예 오락실에 할 일이 없다고 예수님이 가라사대 멈춰 뭐 이런 식으로 왜 게임을 하고 노느냐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그런 거 안 해봤어요? 교회에서? 네? 나만 하는 것 같아? 그때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졌나. 그것도 하나의 어떤 흐름이요. 교회적인 어떤 이런 흐름인데 그런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망령 때 일컫지 말라는 게 내 마음에 와가지고 꽂혔는데 얼마나 많이 아팠는지 말도 못해요. 어리석어서 깊이 바라보질 않아서. 망령되게라는 말은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거나 욕하거나 나 몰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줄 알았어.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회방받는 것 또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는 다른 길을 가는 것, 그 말씀을 버리는 것조차가 망령되게 일컫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여호와 하나님의 여러분들은 유대인들은요 여호와 이름을 안 불러요. 거의 뭐라고 부른다고요? 주께서 이렇게 말하지 여호와 이름을 안 불러요. 왜냐? 아버지 이름이니까. 아버지 이름 다 알아. 근데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 돼. 그런데 오명수 이렇게는 안 부른다고. 내 자식들이 날 보고 아버지 아빠 이렇게 부르지 오명수 아버지 이렇게는 안 한다는 말이죠. 왜? 아버지의 권위가 회방받겠대.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지금도 여호와 이름을 특별한 예배식이나 어떤 의식이 언헌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외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잘 사용을 안 해요. 그냥 구주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애칭을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는 말은 하나님의 모든 여호와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가 이름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도 예수가 말씀이 이름이고 이름이 말씀이라고 그래요. 계시록에는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흰 말을 타고 피 뿌린 옷을 입은 자가 있는데 그 이름은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는 말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네가 사사로이 사용하지 말라는 말이야. 다른 데 써먹지 말라는 말입니다. 깊이 상고하시오. 이것은 오늘 거룩함을 아는 사람들의 삶 속에 경외하는 자의 신앙의 모습임을 여러분들은 이걸 발견하셔야 됩니다. 나의 여호와 이름을 망령 때 일컬지 말라. 그 다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뭐를 지켜라? 안식일 지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율법의 안식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안식일을 지키는 거라면 안식일이 내게 있어야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란 말은 도적 맞지 말라는 말이야. 너에게 하나님이 준 안식을, 그 안식일을 빼앗기거나 도적 맞거나 네가 그 속에서 남의 노예로 끌려가면 이걸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노예로 끌려가거나 내가 도적 맞거나 잊어버리거나 그걸 무관심해버리거나 그 일을 넘어뜨리면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지키라는 말입니다. 행하라는 말이 아니라. 지키라는 말은 하나님이 내게 안식일을 주셨는데 그 주신 안식일을 도적 맞지 말고 빼앗기지 말고 잃어버리지 말고 버려두지 말고 항상 네 품에 품고 있으라는 말이에요. 그럼 안식일이 뭐예요? 안식은 예수입니다. 일이란 말은 날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안식날이란 말은 누구냐면 이 자체가 나는 안식일의 뭐요? 주인.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를 받은 사람들은 안식이 있는 거예요. 무슨 안식? 첫째가 생명의 안식. 생명의 구원을 받은 안식.
그 다음에 의의 안식. 이 의는 거룩을 말하는 거예요. 안식이라는 말이 뭐요? 먹고 누리고 평화롭고 자유하다는 말입니다. 쉼이라는 말이요. 일하지 않아도 이것이 이미 내게 완성됐다는 말이요. 추수해서 창고에 다 들인 사람은 다시 밭에 나가서 일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요. 일이 끝났으니까. 예, 의의 안식, 생명의 안식, 그 다음에 지혜의 안식이요. 지혜는 지식과 똑같아. 하나님의 지식의 말씀과 똑같아요. 안식이요. 이제는 사람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지 않고 말씀 안에서 누리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이렇게 배우는 게 아니라 이 말씀 속에 내가 들어가서 살고 이 말씀이 내게 있어서 성경을 보면 내 속에서 걸림이 없는 거예요. 이해를 못한다는 말이 아니라 못 믿는 마음, 불신이 내 속에 생기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다 뭘로 받아들인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이렇게 어떻게 사람을 살리지? 어떻게 뭐가 강이 갈라지지? 어떻게 처녀한테 아이가 태어나지? 이런 것 자체가 완전히 제거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완성되어지는 사람들이 이 안식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안식 속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안식일 속에 소유한 사람은 그 안식일인의 주인이 누구냐면 예수요. 그럼 그 안에서 산다는 말이지요. 어렵습니까? 이건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면 너가 지켜라, 빼앗기지 마라. 그럼 그 안식일 안에서 산다는 말은, 쉰다는 말은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안식일은 영원한 안식일이에요. 영원한 안식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세요. 안식일은 언제가 안식일입니까? 출애굽한 날이 유대력으로 1월 14일. 그러죠? 1월 14일이 유대인의 정력의 시작이요. 역사의 시작입니다. 그럼 이 달을 첫 달로 해서 첫 달로 해가지고 14일 이렇게 정했어요. 14일이고 15일은 안식일이요. 그리고 엿새 동안 무교절이요. 무교절. 그리고 일주일째 되어지는 날, 엿새가 지나고 7일째가 되는 날은 14일, 15일이 안식일이고 엿새 동안은 무교절이고 무교병을 먹는 날이고, 그 다음 날 찾아오는 7일 되어지는 날은 성회로 모일지니 안식일이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성회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뭐 먹어? 일주일 동안요? 무교병 먹어요. 무교병이 뭐죠? 누룩 없는 떡이잖아요. 애굽에서 나올 때 누룩 없는 떡 반죽한 걸 가지고 나와서 엿새 동안 이걸 먹고 이 사람들이 살았어요. 여기서 7일째 되어지는 날은 성회로 모일지니,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반복. 그러니까 이날서부터 따지면 이날은 며칠째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날서부터 따지면 이날이, 그냥 이날서부터 따져서 이날이면 7일째 되어지는 날인데, 여기서 따지면 여기가 며칠째 되는 날이요? 예? 8일째 되는 날이요. 여러분들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8일째 되어지는 날인데, 이 8일째는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이요. 그래서 오늘 7일 안식일, 율법적 안식일에는 유대인이 지키는 것이지만, 이해되세요? 우리는 여기서부터 따져서 8일째 되어지는 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식일 날 무덤에 계셨었어요. 안식일 다음 날이 8일째 되는 날 주님은 부활하셨어. 이 8일째 되어지는 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하신 산자 안에서 이제 성도들은, 예수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8일째 되는 날 산자의 제사, 산자의 기쁨으로 모여서 제자들이 하나님 그리스도를 기뻐했던 것처럼 8일째 되어지는 날이 주의 날. 8일째 되는 날이 주의 날. 이 주의 날이 오늘날 일요일. 이해되세요? 그래서 주님이 8일째 여기 부활하신 그 날을 해서
아브라함의 아들들과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웠는데 그들은 8일째 되는 날 모든 남자는 할례를 행해서 그 몸에 흔적을 가져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새 사람, 새 몸, 약속의 사람이 된 것에 확증해라. 이렇게 해서 할례가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했어요. 주님은 율법을 파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온전케 하러 오신 분이니까. 그래서 이 8일째 되어지는 날 오늘 우리가 안식일의 주인이 무덤 속에 있는 게 아니라 다음 날 살아난 날, 이날서부터 따지면은 8일째 되는 날, 오늘 우리는 주님의 부활하시는 날에 새 날, 새 사람, 새 예수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엿새 동안 이렇게 살아가는 이 은혜의 방법으로 예배의 방법이 은혜의 법으로 바뀐 거예요. 이해되죠? 율법에서 벗어나서 새 법으로 10계명에서 벗어나서 새 계명을 내가 너에게 주었듯이 안식일에서 오늘 그 율법적 안식일, 규칙적 매여있는 안식일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새 법,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살아가는 이 날, 이 첫날이 8일째 되는 날이기 때문에 8일 날짜로는 8일째 되어지는 이날, 주의 날, 이날 성도들이 모여서 오늘날은 예배하는 날로 예수님 이후에 모든 성도들이 이걸로 시작이 됐던 거예요. 이건 안식일을 기억하라 너희는 거룩히 지키라고 할 때 거기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어요. 너와 내 집에 거하는 객이나 종이나 짐승이나 일하는 짐승이고 뭐고 다 뭐 해라? 안식해라. 이게 시작이요. 그러니까 오늘 성도들의 생활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이요? 안식 후 첫날서부터 시작인 거예요. 왜? 그날 살아있는 날이고 산자의 생활의 시작이기 때문에, 새 생명 안에서의 시작이기 때문에. 의미를 이해되시죠? 8일째라는 의미, 부활의 날이라는 의미는. 그래서 살아나신 주님 안에서 예배를 하고 그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다음부터 그날 다음 날부터 일하는 것이 주님의 거룩한 성도들을 성령들이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라 하고 여기까지 끝난다면 5계명서부터는 5계명, 이건 6계명, 이 5 다섯 번째 계명 첫째가 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첫 번째예요. 네가 장수하고 네가 복을 받으려면 내 부모를 공경해라. 만약에 부모를 해방하거나 부모에게 먹을 걸 주지 않으면 까마귀가 네 눈을 쪼아먹을 것이다 라고까지 명하신 법이 이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 안에서, 에베소 교회 보고는 6장에 가서 그렇게 하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 안에서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합니다. 어디 안에서? 주 안에서. 다섯 번째 계명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주 안에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제 우리가 다 부모지 뭐 부모가 어디 있어요? 원 집사님 부모 있어요? 어머니 계시지 아직? 아 어머니는 가셨다. 그 권사님은 가셨. 예? 시부모님은 계시잖아요. 용돈 잘 보내요? 가서 설거지는 못 해주더라도 부모 살아계실 때 잘해요. 우리 저기 집사님은 정순영 집사님 말이요. 엄마 아빠는 다 돌아가셨어? 아이고 내 차람일세. 그 다음에 용돈 좀 드려요? 나도 못 먹고 살아? 잘 생각하세요. 지금은 내가 부모님을 향해서 아이고 어떻게 해야 드려 말아 아이고 이렇게만 내가 어떡하나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드리려는가 몰라도 정말로 감사한 마음으로 고마운 마음으로 그 부모님을 여러분들이 공경을 하게 되면 나중에 부모가 돌아가셔서 땅속에 들어갈 때 그렇게 슬프지도 않고 정말로 부모를 잘 모셨으면은 잘 섬기고 내 힘났는 대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지낸 사람들의 마음은요 나중에 그 자식들로 인해서 그 사람에게 다 하나님이 갚아주시게 되어 있어. 하나님은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야. 내 자식이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빵 한 쪼가리도 사다 주기를 원하면 오늘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부모에게 잘해요. 그 부모는 평생
나를 위해서만 울고 기도했지 딴 거 위해서 부모는 자식 외에 더 중요한 게 없어. 먹고 살았다가도 다 모아놨다가도 내 욕심으로 모아놨다 하다가 돌아가실 때 다 누구 주고 가? 누구 주고 가? 새끼 주고 가지 자식 주고 가지 딴 사람 안 줘.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사랑은 자식들한테 이렇게 흘러나가는 거예요. 내게 소유한 것도 다 주고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식들은 지 자식만 또 생각을 하는 게 지 자식. 나를 그렇게 길른 엄마는 생각을 안 하고. 우리 엄마가 내가 살아계실 때 해남에 한 주에 한 번 이렇게 거의 2주에 한 번 이렇게 우리 엄마가 그 팥빵을 좋아하셨는데 그걸 이렇게 사가지고 들어가가지고선 가면은 좋아합니다. 우리 엄마는 한쪽을 중풍이 한 15년 20년 이렇게 앉아 계셨었는데 화장실만 겨우 왔다 갔다 이렇게 하시고 이제 있었는데 일어나면 화장하고 분발로 일어나고 우리 엄마는 거울 놓고도 머리 빗고 그냥 화장하느라고 끝가장 그냥 하시는 거 보면 참 재밌어요. 그 가면은 혼자 있어 보면 얼마나 좋아하나 몰라. 저거 사가지고 간 거예요. 그 먹고 이렇게 하면 이제 그 전에는 그걸 몰랐어. 근데 어느 날 하도 힘들어서 그 엄마 있는 방에 이제 이쪽에 이제 방에 거기서 어머니 이제 있는데 그 방에 가서 그 옆에서 비계를 비고서 잤어. 잤는데 간질간질해. 그래가지고선 눈을 이렇게 가만히 뜨니까 우리 엄마가 나를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는겨. 아이 그 아들놈이 머리가 잘생겼다고 그렇게 가만히 들여다보고 이렇게 있으시더라고. 이게 부채를 갖다가 살살 여름 때 이제 이렇게 붙여주면서 그렇게 들여다보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조금 더 있었어. 그러고 나서 이제 깨가지고서 이제 오는데 엄마가 이제 10,000원을 주는 게 짜장면 먹고 점심 먹고 가라고 이제 이렇게 해서. 그 이제 처음에는 안 받아왔는데 나중엔 받아가지고 왔어요. 근데 그 엄마가 나를 들여다보고 부채를 붙여주고 그러는 게 참 좋더라고. 그게.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안 졸으면 와도 들어가면 꼭 그 엄마 옆에서 비계 꺼내가지고 나 엄마 한 점 자고 갈게 나 깨워줘 이렇게 하고서 그냥 둘러넣어서 이렇게 자고 그랬어. 자고 어떤 그런 기억이 지금도 참 새롭습니다. 네. 우리들의 부모는요. 내가 내 자식을 기르고 내가 살기 바쁘다 보니까 부모가 나를 향한 그 사랑을 느끼지를 못해요. 오늘 우리도 우리가 원하는 걸 요구하다가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어떻게 얼마만큼 사랑하시는지를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왜 부모를 공경해라? 주 안에서 너희의 부모를 순종하라고 하는 이 말씀들을 왜 했느냐면 바로 누구를 알도록 하기 위하여 주님의 사랑을 알도록 하기 위한 일깨우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부모가 계시면요. 내가 편한 방법대로 주님을 모시려고 섬기려고 하지 말고 그분이 마음에 합한 것을 행해 주시기를 바라요. 참말로 이게 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가 수평적 관계, 수직의 관계는 4가지의 계명이지만 수평적 관계는 6가지의 계명을 그래서 2개의 돌판을 새겨주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는 이웃, 형제를 사랑하는 사랑. 네 형제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돌판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하라고 하면요. 그 이웃에 대하여 부모를 공경하라가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웃을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살인하지 않는 것이고 두 번째 간음하지 않아요. 정말로 사랑하면요. 간음하지 않아요. 모두 도적질하지 말라 뭐하지 말라는 모든 법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모든 말씀이 다 이루었느니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그 다음에 도적질하지 말라. 이웃에 대하여 무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5가지 6가지의 모든 말씀들이 오늘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이 6가지가 온전해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사랑하고 내가 이렇게 용서해주고 내가 이렇게 판단한다라고 하는 마음에 글을 써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이렇게 해달라고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닦은 판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당신이 친수로 내게 계시하시고 알게 하시는 말씀이 내 심령판에 마음판에 새겨져야 비로소 그 말씀 속에 우리는 날마다 일어나 보고 누리고 나를 주장하시는 힘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이 사실을 반드시 발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은 반드시 붙잡아 주시고 도우시고 편히 되시고 함께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누리게 하시며 보응하신다고 하는 이 약속을 하나님은 한 번도 바꿔보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믿음에서 나온다는 말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제가 왜 지금 에스더를 읽어놓고 이 말씀을 하느냐면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그 사람에게 채우고 그 채워짐은 그 사람에게 모자람이 없이 풍성하다는 사실을 말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에스더가 오늘 여러분들이 에스더여야 하고 오늘 우리가 바로 모르드게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해진 삶을 살아야 되는 그 성도들의 마땅한 삶이 우리의 모든 얽매여져 있는 삶에서 자유를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삽니다. 그럼 믿음으로 거룩한, 우리가 오늘 새벽에도 제가 그 말씀을 했는데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해라. 유다서에서 그 말이 나와요.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해라. 성령으로 기도해라.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해라.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한 사람은 히브리서 11장에 그 기록이 다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거룩한 믿음에 자기를 건축한 사람, 자기를 세운 사람, 그 세운 사람이 히브리서 11장에 쭉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누구서부터며? 아벨서부터 쭉 기록. 거룩한 믿음이 뭡니까? 거룩한 이 믿음은 예수입니다. 또 말하면 말씀이잖아요. 그분이 내게 주신 말씀의 약속을 그 위에 자기를 세운 거예요. 예수의 자기를 세워지면 그 사람은 그 믿음을 통해서 순종을 이루어서 살아가는, 건축되어지는 사람은 순종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아벨은 가인보다 더 좋은 사람 마음에 좋은 게 아니라 더 좋은 거란 말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거, 이 말입니다. 더 좋은 예물을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일컬음, 증거를 받았다. 그러면 뭘로 더 온전한 예물을 드렸다고요? 뭘로? 믿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그것에 합해진 순종이 더 나은 제물이 된 거예요. 더 좋은 제물이 된 거예요. 그것이 건축되어진 거예요. 자기를. 아벨, 에녹, 노아 전부가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한 사람들의 삶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 믿음은 어디서 나오냐면 계시된 믿음이에요. 예, 은혜의 믿음이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살면 잘 사는 거라고 정한 믿음이 아니라고요. 생활이 아니라고요. 잘 이걸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믿는 믿음이 있어요. 그거는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믿음.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루어질 것을 내가 믿고 소망하는 믿음은 바로 자아적 믿음이요. 자기적 믿음이요. 그런데 이루어진 은혜, 성취되고 난 후에 믿는 믿음은 산자의 믿음, 계시된 믿음, 은혜의 믿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계시된 은혜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때때로 그런 예를 많이 들잖아요. 손이 이렇게 이그러진 사람이 주님은 고쳐주실 것이라고 하고 믿는 이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나갔을 때는 고쳐주실 줄
믿는 믿음이요. 예? 이건 사람의 믿음이라고요. 내 믿음이라고요.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이라고요. 법 아래 매인 믿음이라고요. 그런데 나가서 주님이 나를 보고 불쌍히 여기서 그 마음을 보시고 긍휼히 여겨서 자유를 주셔서 손에. 그럼 이건 나은 자의 믿음이에요. 산 자의 믿음이에요. 은혜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은 산 자, 나은 자가 낳아준, 나를 이걸 낫게 하신 분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나을 것을 믿는 믿음이고 여기는 다 치료된 자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산 자의, 죽은 자의 믿음이 아니라 산 자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도들은 내 믿는 믿음이 있어요. 율법 아래 믿음이 있어요. 이건 죽은 자의 믿음이에요. 죽은 자가 율법을 통해서 생명의 법을 통해서 살기 위하여 나가는 법이 매여 있는 것은 죽은 자의 믿음이요. 근데 어느 날 생명을 얻었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으면 이젠 산 자가 살려주신 분을 믿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나를 온전하게 해준 믿음을 가진 거. 이걸 보고 계시된 은혜의 믿음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는 산 자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가 되었다는 말이죠. 치료받은 자가 사는 거라 말이요. 치료해달라고 나가는 자가 아니라 치료한 자. 그래서 오늘 교회는 두 무리가 있어요. 교회는 언제든지 두 무리가 있는데 하나는 율법 아래 믿음. 하나는 은혜 아래 믿음. 하나는 은혜 아래. 그래서 이 율법 아래 있는 믿음은 자의적 믿음의 믿음이요. 이 믿음은요, 이 산을 저쪽으로 짊어지고 옮길 수가 있어요. 이 믿음은 산을 들어서 옮길 수가 있다니까. 내 목숨을 불 속에도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이 믿음은요. 근데 이 믿음은 뭐요? 율법 아래에 있는 이 믿음은요, 새벽 5시서부터 해 뜰 때부터 시작해서 해 넘어갈 때까지 포도원에서 일하는 믿음이요. 이 믿음은. 그런데 이 믿음은 5시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사람의 믿음이에요. 이해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품삯을 받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을 받는 믿음. 이것이 계시된 은혜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믿음이에요. 이것이 계시된 믿음이라는 표현을 해요. 어려울란가 모르는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다 알아들으셨기를 바라고 또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왕에게 복을 받은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이 8장에서 하는 말이 이 말씀을 해요. 당일에 아하수로의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었더라. 그날 어느 날 이 하만을 장대에 매단 날, 원수를 죽인 날 나는 살아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오늘 우리는 그날이 사망의 날이고 그날이 생명의 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가 죽는 날 나는 살아나. 내가 살아나는 날은 나를 붙잡던 모든 사망의 세력이 제거가 돼버리는 날이 이 날이요. 이 날에 산 자는 그날 그걸 전부 다 소유할 수가 있어요. 누구를? 원수의 모든 그 영광과 원수들이 누리는 것까지도 전부 누구 것이 돼버려요? 내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는 하만이 그 사람을 주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그러잖아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했다. 그러므로 이제 죄와 사망이 다시 너를 손댄다 못 된다? 못 된다. 나누어지라고 말한 것이 이것입니다. 빛과 어둠을 나누사. 나누는 거예요. 하만의 세력과 그리스도의 이 에스더의 세력을 나누시는 것입니다. 이 나누는 것은 갈 수가 없고 올 수도 없어요. 왜? 오늘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은 죽은 다음에 예녹에 얼만큼 갔다가 살다가 나중에 천국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죽으면 천주교인들이 대개 그런 식으로 말해요.
죽으면 죽은 순간 다 한 군데로 가. 거기가 어디요? 낙원. 낙원에 다 가 있다가 그 다음에 나중에 주님이 재림하시고 그렇게 되면 이제 그때 거기서 천국 가는 사람이 이제 또 거기서 생긴다고 이렇게 표현해요. 죽으면 낙원에 가 있다가 주님이 재림할 때 천국 가고 그러는 게 아니요. 낙원에 있는 사람은 천국 가고 천국에 있는 사람은 낙원에 있고 다 그런 거예요. 똑같이 거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낙원에 있다가 낙원에 갔어. 예수를 잘 믿어서 낙원에 갔어. 낙원에 가서 있었어. 주님이 재림하시고 영원한 심판이 끝난 날 거기서 천국 가는 사람이 있고 낙원에서 또 지옥 떨어지는 사람이 있겠어요? 예, 성경도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들 그 헛된 미혹에 쏙지 말아요. 낙원에 가 있는 사람은 누구 때문에 낙원에 가 있어? 예? 그러면 여러분들 성경 봐요. 부자하고 나사로가 거지가 한 집에서 그 부자가 더 자비를 많이 베풀었어요. 거지가 그 자비를 더 많이 베풀었어요. 부자가 저기 자비를 더 많이 베풀었어요. 거지는 죽을 때까지 그 집에서 얻어먹고 살았어요. 그런데도 둘 다 똑같이 죽으니까 낙원에 가 있었어요. 둘 다? 낙원에 가 있다고 그러잖아. 어떤 사람들은 낙원에 안 가 있어요. 그 거짓말이에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말이에요. 성경 그렇게 말 안 해요. 그냥 나누어져요. 그 순간에 하나는 지옥의 불로, 하나는 낙원. 아브라함의 품이란 말은 하나님의 품일과 똑같은 의미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다가 또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는 말은 그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의 상징적 표현이요. 우리가 죽으면 아버지 무덤에 있잖아. 그러면 죽으면 뭐라 그래? 이제 아버지랑 그 품에 안겼네 이렇게 하잖아. 예, 세상 사람도 그 의미요. 그 조상에게 돌아갔다 이런 말에 조상의 죽음과 같이 함께 거기에 묘가 함께했다는 말의 의미지,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가 나중에 또 천국 가고 하나님 품에 들어가고 이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죽으면 낙원에 있다가 부자도 나사라도 같이 낙원에 있다가 하나님이 뭐라고 해야 그 사람 거기 낙원에서 살다가 천국 가고 지옥 떨어지는 이렇게 돼 맞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나눠지잖아요. 그냥 하나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손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주면 내 온몸이 서늘하겠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참 슬프고 고통스러운 것이죠. 그것이 몇 시간 몇 날만 정해진 날만 고통을 당하는 게 아니라 영원입니다. 영원. 그러니까 세상에서 지옥에 가려면 세상에서 오래 살아야 돼. 빨리 죽어야. 아이 왜 상관이 없어. 빨리 죽으면 그만큼 빨리 지옥불로 들어가잖아. 구원을 못 받았으면. 그러니까 하루라도 100살 100몇십 살까지 살아야 하루라도 덜 지옥에 갈 거 아니요. 뭐 내가 말을 잘못하나. 아이 천국 가는 사람은 빨리 가는 게 좋겠어 늦게 가는 게 좋겠어요? 진짜로 빨리 가면 진짜로 좋은데 가짜가 되어 있으면 빨리 가는 게 진짜로 슬픈 거예요. 헛소리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믿음이 이런 말씀 속에 자기가 두려움 없이 확증되어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당일에 하만이 장대에 매다는 그날에 아하수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다 넘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하수로 왕이 에스더에게 주어진 영광이 뭐냐면 그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었고, 그리고 하만이 왕이 하만에게 주었던 그 모든 권세, 이 반지는 왕의 약속입니다. 너는 내 권세를 행하라고 하는 이 반지는 약속. 성경에 보면요 반지를 많이 표현을 합니다. 왕후의 손가락에도 뭐를 끼워요? 에스겔 보면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운다고 합니다. 그 가락지는 뭘 말하냐면 언약의 약속을 비유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전에 처녀 총각들이 결혼할 때에 서로 마음이 맞아서 결혼한다면 그 사람들은 그때 전부 뭘 가지고 있었어요? 약속의 그 나를
하루 정해서 양가 부모들이 다 와서 서로 허락하는, 서로를 인정하는 그런 날이 있어요. 약혼식이라고 해서 그때 뭐 서로 나눠줘요? 반지 나눠줘. 반지 나눠주면서 서력합니다. 그게 마음의 약속을 외적으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왕이 권세를, 이 하만에게 주었던 모든 권세를, 왕의 인장을 누구에게? 모르드게에게 넘겨주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는 사단의 모든 권세를 이긴다, 진다.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세상을 밟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일락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고 세상은 나에 대해서 죽었다고 바울이 고백하는 이 마음이 뭔지를 알아야 그 권세의 힘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세상의 일들이 나를 지배하거나 손댈 수가 없는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왔다요. 정말 대장이요. 그러니까 이제 내 자식이 나를 주관해 못해. 내 남편이 나를 주관해 못해. 그래서 내 맘대로 막 교회 가고 난리를 쳐? 설거지도 안 해도 돼? 내가 왕이니까. 아니에요. 그 법을 사용하라고 이 권세를 주는 게 아니라 영적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는 사람의 법칙을 하나님은 말했어요. 남편은 아내를 제 몸처럼, 자기의 뼈처럼, 아내는 남편을 자기의 주처럼. 근데 그때의 초대교회에도 이것이 문제가 많이 생겼어요. 예수를 믿는 자들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많은 갈등이 벌어졌어요. 고린도 교회를 가보세요. 바울이 뭐라고 했는가? 그리스도께서 나 함께 해준 나 부부는 나눠지지 말아라. 나눠지지 마라. 만약에 믿지 않는 남편이 있으면 그 남편을 너희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기 원하여 모든 마음을 다해라. 그리고 남편이 네가 교회 나가고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오늘 너하고는 못 살겠다고 남편이 나를 물리치면 너는 당분간 나누어 살아라. 남편이 원하면 합쳐라. 네가 남편하고 떨어지는 법은 없다.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도 이런 일들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끊임없이 많이 하는 거예요. 구원파들이 그전에요 얼마나 가정을 무너뜨렸는지 몰라요. 구원받고 거듭났다고 하는 사람들,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요, 한국에 있는 그때의 그 한참 그 구원파들이 난리를 칠 때요 얼마나 많은 가정이 무너졌는지 여러분들 상상도 못합니다. 나타나 있지도 않은 그 가정이 무너져서 그 사람들이 거의가 그렇게 되어지고 홀로 사는 사람들이 미국이나 이런 쪽으로 얼마나 많이 이민을 갔는지 상상도 못해요. 여러분들이 그 실상이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말도 못합니다. 제가 아는 우리의 어떤 분들도 자식이, 아내가 아들, 딸께 데리고 그 구원파 그들 미국에 있는 어떤 그 무리 그쪽으로 이혼하고 신랑 혼자 남겨놓고 이혼하고 떠난 가정을 제가 아는 가정도 있어요. 그때 말도 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라고 고린도 교회에게 말한 게 아닙니다.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은 나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믿지 않은 남편이 원하걸랑 당분간 헤어져 있어라. 그러다가 그가 원하면 합쳐라. 너는 그 남편하고는 헤어질 수 없다. 이것이 성경의 법칙임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서는 주님이 정하시고 허락하신 일이 어떤 고난이고 환난이 밀려올지라도 견디고 참아내는 것이 성령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원치 아니하거나 그 남편이 원치 않고 헤어지기를 원하면 얼마큼 있다가 합쳐지기를 원하지 않으면 그때 나누어져라고까지 고린도 초대교회 때도 이런 문제가 얼마나 많이 발생했었는지 성경에 바울은 그걸 기록을 하고 있다고요. 장가가는 일, 이혼하는 문제,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 이런 모든 삶을 구약이 한 말이 아니라 성령 시대에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음을 아셔야 돼요. 요새 성령의 시대라며. 그러니까 성령이 뭐라고 하셨는지를 듣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게 맞잖아요.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 거둔 반지를, 그러니까 왕이 하만에게 주었던 제 두 번째의 자리를, 나라를 집권할 수 있는, 지배할 수 있는 자리를
모두 빼내서 모르드에게 주며 예스더에게는 모르드게로 인하여 하만의 집을 주관하게 하더라. 그러니까 예스더에게 주어진 하만의 모든 집과 그의 재물을 전부 예스더는 누구에게 맡겼어요? 모르드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는 성령께 의탁되어진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이 비밀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3절 예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앞에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대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하여 주기를 울며 구하더라. 지금 이 왕후 에스더가 처음에 나갈 때는 뭐 때문에 나갔어요?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는 게 몇 번 나오는데 지금 여기에 지금 왕 앞에 나갈 때 첫 번째는 자기 생명 위해서 그러잖아요. 자기 생명을 죽게 생겼으니 내 생명을 구해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부르짖으니까 왕이 호를 내밀어서 이 사랑을 받아주었어요. 그래서 하만을 죽였어요. 그런데 왕이 내린 조서는 조서라는 말은 왕의 법이요. 법. 이 왕의 법은 파해졌어요? 안 파해졌어요? 안 파해졌어. 나를 죽이려고 하는 대적은 제거됐는데 왕의 법은 제거가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는 그대로 지금 죽음의 법 아래 매여 있는 거예요. 백성, 민족을 위해서는. 민족. 다시 말하면 형제를 위해서는. 자기의 형제를 위해서는 아직 이 법이 무너지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에스더가 지금 3절에서 이렇게 쭉 나가면서 보면은 왕 앞에 다시 나가서 부르짖어요. 그런데 이거는 자기 생명을 구하기를 위해서 부르짖는 게 아니라 왕의 법을 새 법을 주시라고. 생명을 우리 민족은 누구나 살 수 있는 생명의 법을 새 법을 주시라고 왕 앞에 나가서 부르짖을 때 왕이 호를 내밀지 않았어요. 두 번째도 뭐를 내놓고 나가요? 자기 목숨 바치고 나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내 영혼을 구하신 하나님은 나에게 대한 법은 파였고 완성했지만 이웃들, 형제들의 민족에 대해서는 법은 아직도 그대로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누구를 위해서 울고 나가느냐 하면 자기의 목숨을 내놓느냐면 형제를, 민족을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내 영혼을 하나님이 구한 사람은 자기의 구원함을 받은 것만 만족하여 나는 그 법에서 자유를 얻었어. 왕의 사랑으로. 그런데 형제들과 모든 사람들은 그 법이 여전히 살아있어. 그러므로 그들도 그 법이 죽음의 법이 제거돼야 왕의 조서가 취소가 돼야 그들도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스더는 자기의 생명을 구하는 게 아니라 민족 형제들의 생명을 위하여 부르짖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법을 주셨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뭐요? 사랑하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웃을 사랑하라. 이 법이 지금 에스더가 지금 두 번째 왕 앞에 나가서 부르짖는 기도는 이 아래 거 지금 요거를 향하여 부르짖고 있음을 여러분들 아셔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구원 받았어요? 내 영혼이 자유를 얻었어요? 안식 속에 누려요? 이제 내가 생명의 자유를 얻고 은혜를 얻었으면 이제 누구를 위해서 울 차례예요? 누구를 위해서 내 목숨 내놔야 될 거예요? 형제를 위해서 내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나를 사랑하신, 내게 생명을 주시며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안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또한 하나님이 사랑해 주어야 될 그 사람들을 위하여 너 자신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진 절대적 명령이고 은혜의 힘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명을 얻은 사람은 저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아니면 어떤 고난이나 환난만
저 사람의 어떤 이런 아픔이나 고통만 해결해 달라고 구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들을 덮고 있는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시기를 구할 수 있는 마음, 이 에스더의 소망과 심령을 여러분들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서 발 앞에 엎드릴 때 왕은 호를 내밀지 않았을 때인데 이 엎드려 에스더가 말하기를 아각 사람 하만이 유대인을 해하려 하는 이 악한 꾀를 제하여 주시기를 울며 구하여다. 그러니까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이 일을 선히 여겨서 나를 기쁘게 여기시면 내 소리를 들어주소서 하고 부르짖으니까 왕이 그를 향하여 그물을 내밀었어요. 왕이 그를 향하여 그물을 내어미니까 에스더가 왕 앞에 서서 왕이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면 왕의 목전에서 내가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 이 일을 선히 여기소서 하고 에스더의 간구를 합니다. 우리가 그 출애굽기 민수기에 나오죠. 민수기를 읽다가 보면 그런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여 우상을 만들어 놓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회방하고 또 난리를 치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보고 내가 저것들 싹 죽여버리겠다. 그리고는 딴 데 가가지고 딴 민족을 내가 붙잡아서 내 이름을 나타내리라 하고 그 이스라엘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다 죽이려고 멸하리라 이렇게 말하니까 그 소리를 들은 모세가 그 앞에서 엎드려 부르짖는 기도를 합니까? 모세의 기도? 뭔 기도입니까? 여호와여 이 백성들을 용서하여 구원해 주소서. 원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이 구원해낸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을 살려주지 않으시면 하나님 이름이 회방받으니까 이것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내 목숨을 취해 가시옵소서 하고 모세가 이렇게 부릅니다. 자기 목숨하고 내놓고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는 그 모세의 기도가 있어요. 에스더의 기도는 바로 지금 그 기도와 같은 기도입니다. 자기 목숨을 놓고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그리고 백성들을 불쌍히 여시기를 원하는 그 기도를 지금 말하면서 그래서 왕의 조서를 내려서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이 각 도에 있는 유대인을 멸하려고 꾀하여 쓴 조서를 취하여 주소옵소서. 그 법을 누가 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만이 파하는 것이지 내가 그것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말씀은 1.1핵이라도 변하거나 바꿀 수가 없고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는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하지? 그렇게 오늘 우리는 의문을 제기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고 명이시기 때문에. 왕이 쓴 조서를 멸하소서 취하여 주소서 하니까 내가 어찌 내 민족의 화당함을 참아 볼 수 있으며 내 친척의 멸망을 참아 볼 수 있겠습니까 하고 부르짖으니까 7절 아하수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말하더라. 누구와 누구에게 말해요? 성령과 교회에게 말씀하는 거랑 똑같은 말입니다. 오늘도 똑같은 말씀이 선포되어져 있어요.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 왕이 말하기를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고 함으로 나무에 달렸고 하만은 나무에 매달렸고 이 말입니다. 죽은 자고 내가 그 집 또 에스더에게 다 넘겨주었다. 그러니까 하만의 세력은 있다 없다? 없다. 사망의 세력은 제거됐다 이 말이죠. 너희는 누구? 에스더와 모르드게 너희는 왕의 명의로 왕의 이름으로 이 말입니다. 이름으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너희들 원하는 대로 너 두 사람의 원하는 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으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취소할 수 없음이니라. 이것을 네가 원하는 대로 써서 선포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에 감동한 대로 외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라는 말이요. 주님의 말씀은 그 사람들을 유다인을 용서하고 살려줄 테니까 그것을 선포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너희가 어디 나가서 말씀을 전하려고 할 때
진리를 증거하려고 할 때 너희는 계산해라? 종이에다 써가라? 녹음기에다가 해놔라 미리? 아니에요. 가면 성령이 그때에 하실 말씀을 너의 입에 친히 주리라. 그러니까 아멘 그러고 이제 갔어. 가가지고선 막 이것저것 막 그냥 얘기를 해서 그럼 그 성령이 아니요. 여러분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깊이 그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며 그 말씀이 내 심령에 주장하시기를 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서 누군가를 만나서 말할 때 세상적 사사로운 말씀 속에 반드시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뜻을 나타나게 하고 신앙의 대화를 말씀의 대화를 나눌 때 여러분들의 간증을 말하지 말고 주님이 우리에게 내게 주신 은혜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이해되세요? 복음을 전할 때 내 간증을 말하지 말고 그 간증 속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도 그 전에 각각을 만나서 각 사람들을 만나서 참 많은 시간을 내봤는데 가기 전에 어느 집에 신방 와서 말씀 전해달라면 그 집에 가기 전에 이틀 전에 3일 전에 기도하고 생각하고 준비하고 가서 말씀을 전하면 내가 생각했던 말씀이 하나도 안 전해지고 다른 말씀들이 나와요. 또 그 말씀을 그렇게 1시간 2시간을 전하고 왔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깨닫는다고요? 아멘 당신 말씀 참 옳습니다 그런다고요? 아니에요. 다 잊어버렸어요. 끝나기도 전에 벌써. 그리고 밥이라도 따뜻하게 주면 고마워요. 물이라도. 왜? 승질이 나니까. 그 말씀 듣고 승질이 나니까. 물 한 모금도 제대로 안 주는 집도 있어요. 체면상 줄 수밖에 없으면 그 손길 보면 금방 알잖아요. 손길 마음 보고 이런 걸 보면.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나하고 상관이 없어. 처음에는 그게 마음의 문제도 되고 아프기도 하고 그랬는데 나중엔 그게 도리어 그릇이 안 좋고 내 마음에 부딪히는 것 자체가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된 사람이에요. 그가 뭐라고 하든 어떤 상황이 발생하든 나는 뭘 전했으면 됐어. 권사님 그거 좀 끄세요. 나는 뭘 전하면 됐어? 주님의 말씀 전하면 됐어. 그걸로 나는 족한겨. 떠다 줬는데 먹어 안 먹어? 음식을 잘 많아서 줬는데 먹어 안 먹어? 그 사람 안 먹을 수 있잖아요. 배고픈 사람은 먹고 한 그릇 더 달라고 그래.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안 먹을 수 있어. 남길 수도 있어. 그럼 그거를 그냥 입 벌려서 막 쏟아부어요? 아니면 그냥 버려요? 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그건 내 책임이 아니에요. 전하지 않으면 내 책임이라도 온전히 온 힘을 다해서 전해줬다면 이제 그건 내 책임이 아니로 그 사람 책임.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은 참말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를 인도하셔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해야 되고 인도함을 받았을 때는 주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간증을 할지라도 그 간증에서 내가 받은 이런 거를 전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내게 주신 은혜 그걸 전할 수 있어야 돼. 이게 뭔지를 잘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간증을 하면 내가 이런 은혜 이런 기쁨 이런 자유 이런 말씀을 받았어 이걸 우리는 되게 많이 말하는데 그거 말고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은혜를 말할 수 있어요. 내 감정 받은 은혜를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내게 주시고 내게 은총을 베푸신 인도하심의 손길 그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리고 그걸 전하면 우리 마음이 무겁지가 않아요. 절대로.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가 말씀을 전할 때 내 간증을 전하고 내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주님의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니들 원하는 대로 쓰고 내가 너에게 준 권세의 힘으로 도장을 찍고 그게 뭐예요? 약속의 말씀이다 이 말이죠. 왕의 말씀이다 이런 말이니까 네 말 쓰지 말고 너에게 허락한 말을 쓰라는 말이요. 너의 조서를 너의 뜻대로 쓰고라는 말은 그 뜻이 무엇이었어요? 왕후가 나와서 왕 앞에 부르짖는 그 뜻이 뭐였어요? 자기들 형제 친족들을 죽음의 법에서 죽음의 왕의 그 법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거였잖아요. 그 뜻대로 쓴 거를 지금 9절서부터 쭉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왕 앞에 가서 부르짖었고 그때의 그 마음을 무엇을 위해서 썼는지를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의 9절 시완월 고 3월 시브리 말로 시완월이라는 말은 3월이라는 말입니다. 유대력으로 히브리 말로는 시완월인데 이 3월인데 이 3월은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나라 지금 현재 로마력 지금 정력으로 말하면 6월이 되는 겁니다. 3월 23일에 왕이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게의 시키는 대로 조사를 써서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왕의 서기가 글 쓰는 사람이 썼다 이 말이죠.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수까지 127도 유다인과 대신과 방백과 관원에게 전할세 각도의 문자와 각 민족의 방언과 유다인의 문자와 방언대로 쓰되 그러니까 모든 이 지배하고 있는 아하수로 왕이 지배하고 있는 이 모든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다 듣고 보고 알라는 말입니다. 오늘날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민족이나 어떤 사람들에게 전해지지 않은 적이 없어요. 지금 다 전해져요. 그런데도 아직도 어떤 민족들에게는 아직 다 전해지지 않은 데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성경을 전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것이 아직도 이 복음이 말씀이 성경책이 전달되지 않는 부족이 있는데 그 부족들까지 다 전달되면 종말이 온다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명의로 쓰고 아하수로 왕의 명의로 쓰고 그 이름으로 이 글을 써서 반지로 인을 치고 그 조서를 역졸에게 붙여 저희의 왕궁에서 길러서 왕의 일대로 쓴 준말을 타는 자들이라 말을 타는 사람들에게 줘서 온 땅에다 반포하도록 그 조서를 다 넘겨줬다 이 말이지요. 그러니까 모르는 것 없이 못 듣는 사람 없이 다 전파되어 됐다는 말입니다. 조서에는 11절 조서에는 왕의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저희로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고 각도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저희를 치리하는 자와 그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의 재산을 탈취하게 하였더라. 지금 이 말씀이 이해되시지요?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이 뭘 말합니까? 유대인들아 스스로 일어나라 이 말입니다. 너에게 자유를 주었고 너에게 생명을 주었다면 너희는 이제 이 은혜 이 왕의 명령을 통해서 너희는 스스로 일어나서 너희를 회방하는 자와 대적하는 자를 죽여라. 그리고 이겨라. 그리고 그들의 모든 재산을 탈취해라. 이 명령을 내렸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그러잖아요. 마지막 날 애굽의 재앙의 마지막 날이 며칠 날이요? 애굽의 재앙이 내린 날이 며칠 날이라니까? 네? 마지막 재앙이 내린 날이 며칠이냐고. 왜 아까에도 계속 얘기를 했는데 우리요. 애굽의 재앙 몇 번째? 10번째. 애굽의 재앙이 10번째 되는 날 내려졌잖아요. 애굽의 재앙이 10번째가 뭐예요? 죽음의 밤이잖아요. 죽음의 날. 죽음과 생명의 날이에요. 이 날이. 죽음이 없으면 생명으로 살아나올 수가 없어요. 오늘 성도들의 신앙도 다시 태어나려면 성령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려면 물로 죽고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사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게 10번째 재앙은 바로 죽음의 날이에요. 이 날이 며칠 날이요? 네? 1월 정월 유대력으로 정월 14일이요. 14일 13일은 준비하는 날이고 네? 13일 날까지는 식구에 따라 양을 이렇게 다 준비를 해놨다가
14일 해가 넘어가면 14일이 되잖아요. 해가 넘어가기 전에 그거를 그 즉시 죽여서 문설주에 바르는 날이잖아요. 그날이 14일은. 그리고 그 문설주에 바른 날이 13일이 아니고 14일인 거요. 13일은 준비하는 날이요. 금요일은 준비하는 날이고 14일은 안식이 시작되어지는 날인데 그날에 문설주에 바르잖아요. 문설주에 14일날 문설주에 바르고 그 문설주에 피가 발라진 날이 14일이잖아요. 그리고 그 밤이 저녁에 문설주에 피를 발랐잖아요. 그리고 그 집안에서는 불로 고기를 구워 먹잖아요. 고기만 먹어요? 또 하나 먹잖아요. 쓴나물과 같이 먹잖아요. 쓴나물은 십자가의 고통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14일이요. 근데 이 14일 해 넘어갈 때 넘어가서 저녁이 다 지나가고 아침에 해 뜨면 이들은 애굽을 출발하는 날이에요. 출발하는 거. 그러니까 14일은 죽음과 생명이 같이 이루어지는 날이에요. 이걸 부활절이라고 그래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저녁에 해가 넘어가면서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불을 고기와 쓴나물을 같이 불에 구운 고기를 먹고 그리고 밤새도록 그 땅에는 애굽의 땅에는 죽음이 넘치는데 고센 땅에는 죽음이 있어요 없어요? 고센 땅에는 피가 발라진 집은 어디에 있든지 죽음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그러고서는 아침이 되니까 해가 떠오르니까 이들은 나팔소리 여호수아의 나팔소리 얻어보러 다 짐을 짊어지고 출발할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벌써 앞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나팔소리와 함께. 그러니까 14일은 6월절만이 되는 게 죽음의 밤만 되는 게 아니라 생명의 날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는 죽음과 부활의 생명을 함께 말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할례는 내가 죽은 것과 더불어 다시 살아나는 것의 시작이 되는 거라니까. 14일은 그래서 죽음의 날만 되는 게 아니라 생명의 날이고 해방의 날이 죽은데 이것이 언제 해방이냐면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 안에서 다시 사는 날이 14일이라 이런 말이요. 정월 14일. 그러니까 너희는 1년에 3번은 하나님을 반드시 봐야 된다. 하나님 얼굴을 봐야 되는데 너희의 일생, 너희의 모든 전생애 중에 하나님을 3번 만나야 돼. 알아들어요? 첫 번째는 6월절 하나님의 명절로 정해서 6월절 하나님 얼굴 봐야 돼.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을 내가 알아야 된다고. 두 번째는 오순절 성령이 내게 임하시는 성령의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 세 번째는 초막절 모든 것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그 평안, 그 풍성함, 그 넘치는 은혜로 충만한 이 초막절, 이것이 내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러 갈 때 그때는 장성한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드리러 가는 게 이거는 세 번째는 얼굴은.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명절이 3번이 있는데 이 3번이 여러분들의 신앙 속에 빨리 이루어져야 돼. 예?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 신앙은 이건 저절로 알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 하나님의 얼굴을 봤는데 구원하시는 생명의 하나님을 얼굴을 봐. 그리고 이날로부터 합쳐서 50일째 되어지는 날은 신의 산에서 하나님 얼굴을 봐. 돌판에 글 새겨주신 하나님 얼굴을 봐. 오순절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의 임재하심은 하늘로부터 말씀이 내게 임재하심이에요. 알아들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초막절 내게 주신 광야를 거치고 가나안을 정복해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모든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러 나가요. 거기는 시집 가가지고 아들을 낳아가지고 아버지 엄마한테 친정에 가서 얼굴 보이는 것 같은 이런 의미의 명절이에요. 이 초막절이라는 말의 의미는. 그러니까 이들을 보고 너희가 왕의 선포를 듣고 그들에게 하는 말이 뭐요? 너희들은 아하수로 왕에게 말하되 아달월 12절 보면 아하수로 왕의 각 도에서 아달월 곧 12월 아달월은 12월이요. 12월 13일 하루 동안 뭐를 하라고? 너를 죽이는 자를 죽이고 그들의 모든 진멸하고 그들의 재산을 뺏을 수 있는 날이 12월 13일 이 하루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김에 살아났음에 증거를 삼는 날이 이날 주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 14일 1월 14일 날 이들이 그 아침이 돼서 저녁이 되니까 피 바른 집에 있다가 아침이 돼서 해가 떠올 때에 나팔소리와 함께 하나님이 이렇게 출애굽을 하겠잖아요. 그런데 이 14일 날 출애굽을 할 때에 이들에게 하나님은 그 하루 동안 출애굽기가 나오잖아요. 그 하루 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뭐 할 수 있다고, 애굽에 있는 모든 애굽 사람들의 재산이든지 양떼든지 뺏을 수 있는 대로 뺏어서 원하는 대로 뺏어가지고 나가라고 할 때에 바로 왕이 그건 허락해 줄 수밖에 없었고,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걸 허락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는 모든 것을 탈취할 수 있도록 뺏어서 차지할 수 있던 탈취물을 나누는 기쁨을 하나님은 그들에게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에스더와 유다 민족에게도 살아난 날, 살려준 날, 이날에 모든 유대인들아 스스로 일어나라. 너희를 괴롭히고 죽이고 해방하던 자들을 너희는 가서 죽여라, 진멸해라. 그리고 그들의 재산을 네 것으로 뺏어라. 며칠 동안 그러해라. 하루만. 그게 뭐냐면 영원히 계속 반복되는 힘을 너에게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힘을 하루 줬어요. 오늘 계시록을 보면 너희가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 당하고 환난 당하는 동안은 달은 10일 뿐이니라. 10일 동안 너희는 고난 당하리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김의 승리는 하루요. 따라서요. 온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선지자가 이 선언을 합니다. 온 땅의 죄악을 하루에, 6월절 날도 그 온 땅의 사망의 법과 생명을 하루에 모든 걸 이루었어요. 탈취물을 뺏는 것도 그 하루에, 사망을 이기는 것도 그 하루에, 생명을 누리는 것도 그 하루에 하나님은 모두 완성시키신 것처럼 이 에스더가 모르드게로 인하여 조문을 써서 각 처처의 그 나라의 모든 유대인들에게 보낸 그 조서 가운데에 너희는 모여서, 하나님이 너희는 모여서 생명을 너희 스스로 보호하고 각도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너희를 치려고 하는 자와 그들의 자녀들을 죽이고 대적을 죽이라,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도륙해버려라, 완전히. 그리고 진멸해라. 치고 죽이고 도륙해라. 그리고 그 재산은 탈취하라. 그날은 아달월 12월 곧 13일 하루 동안에 그렇게 하라고 하였고, 이 조서를 초본은 각도에 전하여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으로 예배하였다가 그날에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왕의 명이 심히 급함에 역졸들이 왕의 일을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서 그 조서를 도성의 모두에게 전달했더라. 아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원수는 며칠 동안 갚는다. 하루만 갚으면 충분이야. 그 다음에는 이것이 우리를 손댈 수가 없고 그들과는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나누어지기 때문에 가까이 갈 수가 없어.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여기에서 여기가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합쳐질 수 없는 것처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은 나누어지는 날이 그날이지요. 그러니까 주님이 창세기에서 1장에서도 그잖아요. 첫째 날에 빛과 어둠을 나누면 그 섞여 있을 때는 모르는데 나누면 다시는 합쳐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과 생명의 날에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은 사람들은 죄와 그 모든 죄의 법에 절대로 가까이 할 수도 없고, 사망이 지금까지 나를 괴롭히던 모든 원수는 그날에 다 갚아버리는 거예요. 두고두고 안 갚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누가 여러분들한테 잘못해걸랑 두루두루 갚아. 오래 갚고 생각했다가 며칠 있다 또 갚고 또 생각나면 며칠 있다 또 갚고, 그런 게 많잖아요. 여자들이고 남자들이고. 속상하면 그날에 그것만 속상하면 되지. 왜 옛날의 거정 다 생각하는데 잘해준 거 생각해, 못하는 것만 생각해. 참 신기하더라고. 꼭 못한 것만, 잘못한 것만 생각을 해가지고 그냥 싸대가지고선 싸움에 더 불을 붙여. 지우세요. 지우개로 뭐라고 그러지? 노래도 유행가네. 지우개로 지우세요 하면서 노래 부르잖아. 근데 오늘 하나님이 말씀이 이 지워라, 용서해라. 그날에
슬픔은 그날에 족하다고 수없이 말을 해도 우리는 지난날에 잘해준 거는 하나도 생각을 안 하는 게 참 신기야. 잘해준 게 없어서 그렇죠. 그런데 잘해준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못해준 거하고 잘해준 거하고 따지면요, 못해준 거는 10가지면 잘해준 건 100가지요. 근데도 100가지는 한 가지도 생각을 안 해. 세상 사람들이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검은 머리 뭐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 왜 그렇게 사람들은 금방금방 마음이 변한다고. 나쁜 거는 잊어버려요. 그냥 잊어버려도 아무 배탈 안 나. 근데 좋은 거는 자꾸 생각하면 내 마음을 즐거움을 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잃어버리세요. 15절,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금멸유관을 쓰고 자색 가는 베옷을 입고 라는 말은 존귀한 자가 됐다는 말입니다. 왕과 같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가 왕후가 되고 모르드게는 바로 이 존귀한 자로 그 나라의 왕 다음 번자리로 넘어갔다는 말입니다. 흰옷에 푸른 옷을 입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세상에서 그런 옷인데 이건 영적으로는 하늘에 속한 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여. 자색 옷을 입었다는 말은 왕의, 희고 푸르단 말은 청결하고 정결하다는 말이고, 또 자색 옷은 존귀한 자, 왕의 옷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왕관을 머리에 면류관을 썼어요. 이거는 왕이 된 게 아니라 왕 같은, 이 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의 권세를 가지고 사는 자에 되어지는 그 모르드게의 존귀함을 얻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이방인들이 유다인이 되기를 소망했다라고까지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과 자색 옷을 입고 금멸관을 썼다라고 할 때에 우리가 그 출애굽기 28장 같은 데 보면 제사장의 옷을 입는 옷이 있는데, 제사장 옷을 입는 옷이 있는데, 제사장의 옷은 몇 가지 색깔로 되어 있어요? 5가지. 5가지가 되어 있는데, 처음에는 청색, 그 다음에 홍색, 그 다음에 자주색, 그 다음에 흰색, 그 다음에 하나 더 플러스해서 금색. 5가지입니다. 청색, 이건 이 청색은 요한복음. 5가지의 실로 예복을 짜서 입어요, 제사장이. 근데 이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만 입잖아요. 이 예복 입은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4가지 복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금색은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요, 이거는 금색은. 그런데 청색은 요한복음을 나타내요. 색질 중에 제사장은 청색을 입어요. 뭐냐면 하늘로부터 오신 자예요. 하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이고, 홍색은 마가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희생하신 예수를 나타내는 거예요. 피 흘림을 나타내는 거예요, 홍색은. 그 다음에 자주색은 마태복음을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분, 존귀한 왕의 그 자리가 자색이시요. 그 다음에 흰색은 베옷을 말하는 거예요. 흰 세마포. 이 흰옷은 육체가 되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으로 오신 예수, 인자가 되신 예수. 그거는 누가복음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금색은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시는 때에, 성령의 진리가 함께 하실 때에, 바로 이것은 5가지는 대제사장이 입는 예복이 되듯이, 제사장이 옷이 되듯이 오늘 그리스도는 이 5가지 색깔로 나타나요. 그래서 이 자주색은 왕의 마태복음을 나타내는데, 이거는 사자를 또 비유를 해요, 성경에서. 홍색은 피 흘리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청색은 독수리를 나타내는 거예요. 흰색은 사람을 나타내는 거예요. 육체가 되지. 홍색은 어린 양, 제물을 나타내는 거예요. 어린 양. 이해되세요? 그래서 오늘 어린 양의 피 흘리신, 예수님은 세상에 와서 피 흘리신 분이다.
희생하신 분이다라고 말할 때 이 홍색을 언제든지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 모르드게가 입은 이 옷은 그리스도와 같이 존귀한 자, 왕과 같이 존귀한 자로 그가 높임을 받은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왕 같은, 베드로전서 2장에서 말하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 그 다음에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그 다음 세 가지요.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이 모습을 모르드게는 바로 그 아수로 왕에 대하여 동격으로 왕은 높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게 하시는 은혜를 나타내는 영광을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더러운 옷을 입고 살 수가 없어요. 이 존귀한 옷을 입어야 됩니다. 따라하세요. 예수로 옷 입고, 빛의 갑옷을 입고, 이게 빛을 입고, 예수로 옷 입고, 전신갑주를 입고, 의와 진리로 지은 새 사람을 입고, 이것이 왕과 같은 성도들의 거룩한 모습인 것처럼 모르드게는 아수르 왕과 같이 거룩한 자리로 인도해 나간 것을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왕의 복을 받은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오늘 그 앞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은 자기 구원뿐만 아니라 형제들의 구원과 더불어 그들이 그 은혜 속에서 거룩해지고 권세를 누리는 은혜를 주었음을 나타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은혜 속에서 발견하시기를 바라고, 제가 전번 주일날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 말씀을 하는 와중에 여러분들이 혹시 질문하실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이게 써왔다가 질문을 하시면 함께 이렇게 은혜를 나눌 수 있다, 나누자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다음 주에도 혹여 그런 분이 있으면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고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의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소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었던 에스더의 심령과 그를 도왔던 모르드게의 이 마음을 우리로 알게 하셔서 주님 앞에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자기 생명과 형제들의 생명을 간구하여 울었던 에스더의 심령을 우리로 보고 알고 마시는 자가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친히 말씀하셔서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와 온전케 하시는 뜻을 발견케 하시며 그 말씀 속에 새 힘을 덧입혀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안 자들의 행복과 주님의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리고 방패가 되시는 주님을 소망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더불어 높은 곳을 밟고 나아갈 수 있도록 거룩한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